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하나님 근처 계시지 말고 믿으세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 건축과 영적 가면을 벗어라 책의 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형이 사망했다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큰 절망에 빠져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가만두실 분이 아니시죠. 레리 크랩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이 간증을 담은 책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입니다.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기뻐 뛰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세요.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인생들을 기어코 찾아내셔서 마침내 구원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2장에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를 찾아 지중해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죠. 반드시 찾아내시고 만나주십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꽁꽁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쩌긴 어째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면 되죠. 종종 우리는 우리가 꽁꽁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천만에요 만만해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못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여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찾으셨지만 이 여성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성은 바로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어느 날 라합의 집에 낯선 남자들이 유숙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큰일 났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라합에게는 사실 한 가지 선택밖에 없죠. 국가 당국에 당장 그들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라합의 행동은 정반대예요. 그들을 피신시키고요. 오히려 지붕에 꽁꽁 숨겨줍니다. 그리고 당국 군인들에게는 거짓 증언으로 따돌려 정탐꾼들을 도와 결국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게 하죠. 9절에 보면 이 빠져나가는 군인들이 의아해하면서 라합에게 왜 우리를 도와주냐고 물을 때에 라합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라합이 착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기생이었던 라합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이르러요. 11절,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라합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알게 돼요. 그렇다고 다 믿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라합은 소문을 들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라합은 누구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나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자주 듣게 된 사람이 현대판 라합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근처까지 지금 부르신 자들, 오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믿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하십니다. 희한하게 어디를 가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해요. 야, 거참 희한하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많지? 희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구원 근처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현재 믿고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항상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아덴, 지금은 아테네예요. 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종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27절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근처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근처까지 왔다고 해서 아직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사유가, 이유가 분명한데도 내가 믿어 말어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믿어 말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30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왔을 때도 조선인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믿어 말어 주저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다 거부했어요. 야소교는 사람 잡아가는 종교라고 해서 아이들 근처도 못 가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연 이유가 뭐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줄까? 왜 저 선교사는 내 남편을 살려줄까? 조금씩 하나님 근처로 간 거예요. 예수님 근처로 간 거예요. 내가 믿어 말어 하면서 말이죠.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농한기, 소위 농사 안 질 때 도박과 술로 망하는 걸 보고 선교사들이 도박과 술을 금지합니다. 놀랍게도 남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서양 귀신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잡아가고 죽이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살리는 종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약터로 왔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쌀 받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 근처까지 왔다가 근처에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믿어 말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믿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근처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았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근처에 계시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